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라,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마음을 활짝 열라고 권면하였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이렇게 전합니다.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활짝 열어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짝 그 마음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단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 받아들여요. 이걸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친근하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린 자녀 정도였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을 잘못 적용할까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멍에라는 것이 소가 밭을 갈 때 어깨에다가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의가 멍에거든요. 소와 나귀가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데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매고 밭을 가는 것하고 소 한 마리하고 나귀 한 마리를 함께 멍에를 메고 갈았을 때하고 이건 결과가 달라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맬 때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귀와 소가 같이 멍에를 매면 이건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한 농장에서 소와 나귀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염을 통해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거래할 수는 있어요. 장사하는데 뭐 믿는 사람만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라,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같이 거래할 수는 있어요. 서로가 친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서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와 나귀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없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의 동역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도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습니다. 행음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첩하고 행음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이 사회가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교회였지만 삶의 이 모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문제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날까 봐 그런 자들하고는 삶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의와 불법은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이 헬라 말의 뜻이요, 친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의와 불법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이기면 반드시 다른 쪽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귄다란 이 헬라 말의 뜻이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친밀하게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다면 빛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오손도손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15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사탄이 조화가 되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관한다란 이 말은요, 같이 몫을 나눈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요, 거짓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과 이 거짓된 사람은요, 같이 몫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신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추구하는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일치라는 이 말은요, 함께 둔다, 함께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앞에 두는 것은요, 세상의 우상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돌로 만든 이 우상을 내 앞에 세워둔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허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념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적과 하나님에 대한 유물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따로 있고입니다. 따로 있고. 여러분, 이 따로 있고는 헬라 말의 뜻으로 선을 그어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선을 긋고 이쪽과 저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선을 긋고 따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6절, 18절 말씀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바울이 조합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 7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은 16절에 나와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걸 약속한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7장 1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고 할 때 한자로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 삼가할 경자를 쓰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거 삼가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의 외자는 두려울 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삼가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외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 7장 1절 뒷부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지려고 힘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안팎을 성결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내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따로 있고 이 말씀처럼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구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역대하, 성경 역대하는요,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 다음의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주제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다음에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전만 세워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성전이 구별되는 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에덴 동산의 뜻이 뜰이라는 뜻입니다. 뜰. 그런데 이게 그냥 뜰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는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에덴이 아닌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선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울타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울타리가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신앙의 이 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선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성벽이 쌓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이런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선을 허물고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살게 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왕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외톨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선이 분명하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감화를 받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회에 어려운 사정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교회들이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싸우면 여러분, 이 교회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요, 이거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악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성도들이 더 못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허물어져가는 이유는요, 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신앙의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이런 신앙의 선이 없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교회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결국에는 허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이 분명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성벽이, 신앙의 성벽이 분명하게 쌓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이 없어진 거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들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흥도 없고요, 생명도 없는 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선이, 말씀의 선이, 생명의 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